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껏 사탄이 꽉 손에 틀어지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운동 경기가 권투였던 것 같아요. 권투.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일 밤이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신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일요 권투를 보면서 그 주일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염동균 이런 선수, 장 누구죠? 장정구. 장소팔은 아니죠? 그 보면서 하루를 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억이 있어요. 사전오기의 주인공 아십니까? 홍수환. 파나마의 저승사자 가라스키아를 주먹 한 방으로 KO로 때려 눕히고 챔피언을 먹은 그런 사람이 홍수환인데, 어릴 적에 친구들과 권투 글러브를 가지고 역할극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홍수환 이야기를 가지고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서로 너는 홍수환, 나는 가라스키아. 권투를 하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꼭 그때가 되면 다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홍수환인데, 홍수환이 최종적인 승리자인데 다들 역할극을 맡으라고 하면 홍수환 네가 해, 나는 가라스키아 할 거야. 이렇게 서로 가라스키아를 하려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홍수환은 실컷 두드려 맞았거든요. 4번이나 다운됐잖아요. 근데 가라스키아는 실컷 때리고 마지막에 홍수환으로부터 한 방, 결정적인 한 방 맞고 쓰러져서 끝난 겁니다. 한 대 맞을래? 여러 대 맞을래? 여러 대 때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가라스키아를 하려고 서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이 홍수환 이야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홍수환 경기, 이게 완전히 우리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전쟁의 양상, 이게 홍수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사탄입니다. 자꾸만 계속 밀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밤새 유대인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동틀 무렵에 이제는 로마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신 이후에는 온갖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기까지 계속해서 밀리기만 하셨고, 그러다 결국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컷 사탄에게 두들겨 맞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엄청난 대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홍수안의 카운터펀치가 가라스키아에게 장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완벽한 반전이 시작된 거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틀이 지난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 같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절설이라는 썰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을 때 그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기절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래서 무덤에 안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무덤 문 열고 나와서 돌아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무덤의 형태는 동굴형 아니겠습니까? 시신을 우리처럼 매장하거나 태우지 않고 동굴에 안치하고 모셔두는 형태의 그 무덤 그 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굴에 두고 큰 돌로 돌의 입구를 막는 겁니다. 시신을. 이 돌은 옮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무덤의 그 동굴을 엄청난 돌로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동굴은 시신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른, 장정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동굴이었어요. 비교적 큰 동굴이었고, 그래서 입구도 컸습니다. 그 동굴에 시신 끌고 들어가려면 적어도 몇 사람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시신을 안치한 이후에는 사람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작은 돌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야 했던 거죠. 더욱이 동굴형 무덤의 입구는 안쪽으로 살짝 경사가 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돌을 굴려서 놓으면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입구를 막을 때는 그닥 어렵지 않게 굴리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돌을 다시 굴려서 무덤 문을 열려면 적지 않은 힘이, 또 엄청난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치한 무덤 다시 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안 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설령 기절했다고 치죠.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으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온 육체가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깨어나셨어요. 더더욱이 3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사람이 3일 동안 굶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엄청난 돌을 밀어내고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그런 가설인데, 그런데도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3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온몸이 썩어지는 시간들을 겪으셔야 했던 거예요. 3일 동안 죽었다면, 시신이 방치되었다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 무덤의 그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걸어갔던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세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한 청년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놀라는 여인들을 향해 청년이 얘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 본문 속 청년은 천사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사람이 천사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세 여인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어찌 된 일인가 놀라고 정신없어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 여인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여인에게 아주 분명한 미션을 주세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을 선포한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세 여인에게 사명을 줘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가 죽은 것을 목격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자기들이 본 것과 자기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천사의 메시지를 그 제자들을 향해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 여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을 향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이런 분명한 미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 여인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향해 목격자인 세 여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걸 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면 평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토록 정말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한 엄청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한 세 여인들, 더욱이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상태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영광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그 가운데서 야, 신비한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이런 일도 경험하네, 야, 신난다, 이렇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여인에게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천사가 전해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우린 그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린 그저 그 자리에서 나 부활하겠구나, 신난다, 감사한다, 이런 쪽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만 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이 세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파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내가 믿는 부활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걱정합니다. 두려워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왜 두려워합니까?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해요? 전한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명 앞에서 미적미적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는 그저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경험한 사실, 내가 믿어지는 사실, 그걸 담백하게 선포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 11절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안 믿은 겁니다. 하지만 안 믿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14절 혼납니다. 안 믿는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우린 다만 사명에 충실해서 전하라 하시니 전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만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50일이 지나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임하신 성령을 붙들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오늘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전했지만 듣지 않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된다는 겁니다. 결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결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 섞으면서 논쟁할 필요 없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우린 그저 다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선포하는 이런 사명에 충실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당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른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른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이 아니에요. 오른쪽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권위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현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교회가 된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인 우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야 할 사명 앞에 선 우리, 이 사명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명 감당하지? 걱정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인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세요.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분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력자도 감히 넘어뜨리지 못했던, 넘어서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장벽을 단 한 번에 완벽하게 깨뜨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강한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태산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죽음보다 강하겠습니까? 죽음보다 세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도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승리의 아주 중요한, 아니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걱정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인간도 깨뜨리지 못한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